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시간이 되십시오. 어떤 분이 등산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는 산 타는 중입니다. 영 안 오시네. 제가 잘못 얘기했다. 산 타는 중입니다. 중이었어요. 근데 같이 산을 타는 중이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밀접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은 이름이고 그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기하고 우리는 자식 없이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모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름 동안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됐는데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에 이제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분향이라는 게 뭡니까?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섭섭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가 몇 살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진짜 자식을 낳는지 안 낳는지 내가 증거 하나 보여줄 텐데 네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네가 속된 말로 벙어리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혀가 확 굳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일찍 태어난 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낳을 수 없는,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봅니다.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76절부터 79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자 76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갓 태어난 그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여기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뭐예요? 준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의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자, 78절, 이는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돋는 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해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늘 하면 좀 뭔가 안 좋 걸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공포와 죽음의 어떤 위협 속에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해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발을 어디로 인도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름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 아십니까? 예, 니느웨 가서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요나, 신약에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 똑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좀 바뀌어서 요한이라고 부르고 구약에는 요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요나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가 세 가지의 모습 속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어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조금 넉넉하면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거 잡을 수 없을 때 뭐를 바칩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다 내리고 이제 물이 점점점 사라질 때 그 물이 사라지고 땅에 말랐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보낸 새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까마귀입니다. 근데 까마귀를 보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왜? 죽은 시체를 먹으니까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까마귀. 그 다음 보낸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러니까 비둘기 하면 우리도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먼저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는 죽어버려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저 그 잔칫날, 생일날 그 결국은 제물이 되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할 때 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장소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히 말씀을 받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가 된 이후에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빈들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넓은 들녘이 생각이 나죠. 때로는 거기에 잔디가 있고 때로는 뭐 보리가 피거나 밀이 피는 그런 넓은 들판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은 그런 빈들이 아니고 요거는 광야입니다. 광야. 성경에 때로 보면 유대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유대 광야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광야가 아니고요. 산들도 많은 광야예요. 산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산이 다 민둥산입니다. 거긴 나무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춥고 덥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괴로운 그곳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봅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한 선지자죠. 거기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어디에서?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어요. 누가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아갔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광야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본래 직업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제사장이면 손주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도 결국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거기서 아니면 가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최고로 발전한 것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완공하지를 못했어요. 80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좋은 곳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던 이유 단 한 가지 뭡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탄, 우리가 저를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가 있는 사람이에요. 빈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권세자들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고 세상의 영광이에요. 여기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고 유대 땅에 넷으로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 분봉왕 또는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가야바가 안나스가 먼저는 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나스를 자기들이 그냥 대제사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뒤로 하고 그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빈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빈들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을 조금은 멀리하고 세상을 조금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서야 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가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한에게 임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고 거기서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 화려한 성전에는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몇 얼마의 공간이 있냐면 약 400년이 넘는 공간이 있어요. 한 400에서 460년 정도 되어지는 긴 공간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듣고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소, 양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돈 벌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여기 흠이 있다고 하고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야 될 성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는 온갖 소들의 울음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와 인간의 탐욕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빈들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빈들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 그것만 찾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찾는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빈들을 찾아가는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하나요? 자,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아멘. 이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 빈들 광야로부터 요단강 근처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있죠.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같으면 굳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르니까 질문을 던지죠. 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인 거예요. 요한은 야,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렇다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라. 그 고백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나요? 안 사해지나요? 사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례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요단강 근처에서 그가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외쳤어요.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너희가 회개해라, 주님의 나라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만약에 한번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마 다음 주도 오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 사단, 용, 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결국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가 다 거짓의 아비, 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엄청난 진노가 있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포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맨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죄인이 죄인처럼 들리지도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뭐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부들부들 이를 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네가 뭔데 무슨 내 죄를 지적해? 언젠가 한번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후배 목사님 얘기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한참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불편해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가끔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어떤 아픔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멸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경건에 힘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세리였어요.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고 성탄이 올 때 정말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바울의 삶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감히 그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자식을 향해서 못하겠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고 정말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삶,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던 이유를 딱 얘기해 보면 회개.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1장을 했지만 내가 과거에 비방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혔던 자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괴수라는 말이 뭡니까? 나쁜 놈의 우두머리가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죄인인가 근데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아무 의미 없는 자다. 나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3장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요한이 어디 근처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해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사실 요단강이니까 거기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이 갈릴리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강물이 쭉 흘러가지고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거든요. 요단강물이 한 11km 정도, 110km 정도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강도 아니고 긴 강도 아니에요. 우리 한강이 비교하면. 그런데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갈릴리 호수가 그 높이를 보면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표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흐르는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사해바다까지 오면 사해바다는 바다 표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400이 되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땅이 어디겠어요? 바로 거기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죄 고백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왜 거기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까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가장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죽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임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뭐를 보여줍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박정원 선생님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했는데, 그 춘천에 있는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강촌 그쪽에 이제 그 묘가 있어 거기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길에 버스에 이렇게 밖을 봤더니 도로 주변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산을 깎고 있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이 가면서 한번 푹푹 풀 때마다 산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산이 깎이는구나.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 입구, 그 묘 입구에 갔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그냥 안 보셨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이렇게 낮았는데 거기에 흙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었더라고요. 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기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한번 지나가니까 산이 없어져요. 그 흙을 트럭으로 가져가 메꿔놨더니 거기가 평지가 되어져요. 돌아가는 길도 포크레인이 한번 중장비 한번 쫙 지나가고 나면 고등길이 되고 평평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길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길이죠. 인생길.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까? 굴곡도 많고 험하기도 하고 굽이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삽으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근데 중장비로 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물들어버리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빨래하시고 와시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림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고 나중에 꺼낼 때 보면 다 쭈글쭈글해요. 특히 와시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쭈글쭈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리미판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리미가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팡팡해져요. 정말 과거에 이게 구겨졌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곡지고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한번 싹 지나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죄 흔적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백화점이죠. 백화점만큼 화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에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빈들. 여러분에게 빈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빈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으로 막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빈 공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짐.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